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021년도 연초 신년 사경회를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이런 집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충전함을 입고 또 우리 각자가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한 해 힘차게 영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 집회인데요.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주제가로 부르게 될 찬양입니다. 찬미가 473장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후에 안철수 장로님께서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저에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저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며 세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저희의 개인적인 사업들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사업을 먼저 생각하고 저희와 주님의 관계를 먼저 정립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동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먼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저희의 사랑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저희의 모든 생활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써 이 한 해를 거룩하고 성실하게 주님께 바쳐지는 그런 생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의 창조와 또한 새천사 기별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말씀 주시는 명득천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가 하는 생각과 저희의 행동에 주님의 지침으로써 항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번 주 비록 같이 있진 않지만 저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고, 저희가 어느 때보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이런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준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집회 첫날이기 때문에 강사 목사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은 저희 교회와 꽤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산흥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기관 목회와 또 일선 목회를 아주 두루 경험을 갖추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한때는 합회 총무부장님으로 봉사하시기도 하셨고 또 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목회도 하셨었고 또 일선의 경험을 두루 갖추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시고 저와는 좀 관계가 있습니다. 한 1년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목회를 했었을 때 목사님께서 귀한 목회 본을 보여주셨고 또 소중한 가르침들을 주셔서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도 얻고 또 지혜도 얻고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그런 특권을 제가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다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증거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앞에 이게 등단하시면 인사하시면 가정에서나마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박일기 목사님께 소개받은 명득천입니다. 광릉내교회 하구의 역사는 제 기억으로는 전에 진방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실 때 그러니까 이곳이 아닌 저 안쪽에 그 하우스인가요? 버섯동 그 건물에 있을 때에 제가 사경의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제 생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저는 내심 이제 아는 얼굴도 있고 그래서 기대를 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저희가 마주할 수 못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 저와 또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2012년도에 제가 서울중앙교회 담임할 때에 함께 교회를 섬겼고요. 또 우리 김기성 목사님과 백원전 사모님은 제가 삼육대학교에 있을 때 두 분을 다 가르쳤습니다. 신학대학원생으로서 또 간호학과 제가 담임이었는데요. 간호학과 담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백원전 저 학생을 데려가는 남자는 누굴까? 굉장히 복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규성 목사님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서 직접 얼굴을 대해서 하는 데는 그만큼 장점이 있어요. 서로 이제 반응도 살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번 주간에 말씀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그 총 주제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이미 책을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손경상 장로님께서 별세꽃돌을 설립하신 손경상 장로님께서 이 분야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 자연계에 대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이 창조 신앙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시고 그래서 2021년도 사경에는 손경상 장로님이 집필하신 창조 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그 주제로 또한 그 책자를 내용으로 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꼭 이것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제가 1시간 정도는 또 다른 주제를 연관된 다른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할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해서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다 이해를 하시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요점을 정리해 드리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과는요, 전부 6과로 되어 있는데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그러면 진화신앙이라는 말이 적절할까 싶은데 이제 그러한 것을 신앙처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으로 책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반적으로는 창조신앙과 진화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성구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러한 모임인데 이 사경회가 연초에 있는 것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말씀 연구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우리 광릉내교회 2021년도에 그 구호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우는 기쁨, 전하는 맞습니까? 배우는 행복, 전하는 기쁨입니까? 예,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배우는 행복, 전하는 기쁨. 그래서 이 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그런 행복이 이번 사경 기간 동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가 이제 결심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그 마음들을 이제 다 지우고 새롭게 새로운 도화지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하루의 생애와 또한 1년의 생애를 우리가 그려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가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그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이 창조신앙, 창조론의 이 신앙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아로새기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도록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에 분발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삶 속에서 제 자신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재림 성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시하는 성경절인데요.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말씀 보면 먼저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자신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할 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는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는가? 당신은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왜 좁은 길을 가는가 하는 그러한 이유를 묻을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이 말씀으로 볼 때 이것은 바로 특별히 재림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는 귀한 기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그 주석이 대쟁투 598쪽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대한 하나의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먼저 내 자신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의 절과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러시기를 그냥 난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또 교인들이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이 나의 의견으로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이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 기별이 우리 광릉리의 성도님들의 개인의 스스로의 의견으로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내용을 볼 때에 새천사의 기별 전파입니다. 그런데 그 새천사의 기별 전파,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창조신앙에 기초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신앙과 요한계시록의 이 새천사의 기별은 그 맥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그 맥을 짚어가면서 연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일과는 이 창조신앙과 또 진화신앙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각각에 대하여 창조신앙에 대하여 세 가지 영역, 그 다음에 진화론, 진화신앙에 대하여 세 가지 영역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신앙을 할 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를 제1창조신앙, 제2창조신앙, 제3창조신앙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1창조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신앙,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그 믿음. 제2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에게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천연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 이 세 가지를 얘기해서 제1창조신앙, 제2창조신앙, 제3창조신앙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이 진화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각각에 대하여 그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서로 비교하는, 그래서 창조신앙과 진화신앙, 즉 진화론의 그 개념을 비교하면서 넓게 숲을 보는 그러한 개념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1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창조신앙은 창조주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그 장엄하게 시작되는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언, 이 선포, 이 사실을 뭐 귀납적, 연역적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 11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그가 계신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1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믿는 것.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그 신앙, 그 믿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곡 2의 좌우명이 혹시 뭔지 아시는지요? 율곡 2의 좌우명은 신독이라고 합니다. 신독. 이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좌자잖아요. 자리좌, 오른쪽, 오른우. 그러니까 오른쪽 자리에다가 새길 명자, 새겨 놓은 것. 그러니까 자기가 늘 자신의 그 오른편에다가 새겨 놓고 늘 자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두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좌우명이라고 하는데, 율곡 2의 좌우명이 신독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알게 돼 가지고, 그래서 늘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어머니가 안 계셔도 내가 혼자 있어도 내 몸가짐을 바로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가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니 내가 허튼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독은 율곡 2의 입장에서는 이 신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신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의관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는 것. 누가 보겠어요? 사람이 누가 보겠습니까? 못 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마음속의 양심에 그는 그 하늘이 두려움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자의 존재를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곡 2의 좌우명이 신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제1창조신앙을 율곡 2가 간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때 이 부조와 선지자 48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이 지혜, 능력, 사랑, 이 책에서는 그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찾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대하여 사랑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조신앙과 창조신앙을 어떤 그 관계적인 면으로 볼 때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모 중심적 가족 관계가 보면 맨 가운데 늘 부모님이 계셔요.
이 부모님은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시는 그 부모님인데, 그러므로 사랑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나와의 연관을 맺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도 연관을 맺고 있죠. 그래서 나와 연관을 맺는 것을 볼 때는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을 때 나 말고 다른 형제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진정한 효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볼 때 이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때에 그러한 그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이게 도표로 비유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요. 사랑 덩어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로 이어지고 또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즉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광릉교회 성도님들이 배우는 행복, 전하는 기쁨, 그것이 이 전하는 기쁨이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저분들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배와 이웃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2창조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 신앙은 내 안에 창조주 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는 신앙이다.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1창조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고, 제2창조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이 형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미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더 낫겠다, 더 정확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미지,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모습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외모에서 풍겨 나오는 그 속의 것, 이 모든 것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외모적으로 잘생겼다고 하지만 미인이다, 미남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의 성품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소리를 듣고 그가 말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예모 있게 하는지, 겸양이 있게 하는지, 거만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외모가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광릉교회 성도님들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분들이 제가 더 많지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이 제 얼굴을 볼 때 제 이미지를 어떻게 보실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미지와 관련해 가지고 충격 먹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택시 기사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주지 않습니까? 제 이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데 그 운전하시는 그 아저씨 이름이 김기석이에요. 왜냐하면 잊혀지지 아니한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더니 우리 신랑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맞혀 보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혹시 안기부 요원이 아니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기부 요원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안기부 전의 용어는 이제 중앙정보부지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중앙정보부. 나중에 이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지금은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이미지는 그 사람들은 아주 샤프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 안 보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뭐 이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돌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안기부 요원처럼 비쳤을까 그랬는데 제가 이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원래 제 모습은 이 눈이 아주 좀 눈꼬리가 좀 길고 그다음에 눈이 좀 약간 좀 컸어요. 쌍꺼풀도 안 지고. 그래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비칠 때에 목사라고, 그 당시 전도사인데 전도사라고 또 앞으로 목사라고 느껴지게 그렇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제가 이천 단원리 교회 있을 때인데 그 원두리 교회를 같이 맡으면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좀 피곤하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눈이 한쪽이 쌍꺼풀이 지더라고요. 근데 이 쌍꺼풀이 지니까 아직 이게 뭐 침침하고 이상하고 뻑뻑하고 하나님 이거 없어주세요 그랬는데 없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그러면 2개 더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제가 이제 그때는 동두천 교회로 부임해 갔는데 그래서 거기도 또 건축을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피곤하고 그랬는지 마저 하나가 쌍꺼풀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쌍꺼풀이 이렇게 2개가 다 졌어요. 근데 그 이후엔 저보고 이 날카롭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사경회를 하러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제가 묻지도 않은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네. 그래서 제 이미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사건이 지워지지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할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릴 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엄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신앙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사랑 덩어리이고 우리 어머니 같고 우리 아버지 같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되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살펴볼 때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것을 지게 될 것이었다. 계속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선한 품성과 거의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그리하여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보이겠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영광과 선한 형상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들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둘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시련과 핍박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 그리고 생의 빛 8쪽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즉 품성은 그분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이 모든 것을 다 동의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형상은 품성이요, 그것은 선하심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플러스 능력 플러스 사랑. 아까 우리가 부조와 선자에 언급한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시맨을 아시죠? 부시맨. 이 부시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아프리카 그 칼라리 사막에 사는 그 부족인데 이제 이 숲을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부시맨. 키도 작죠. 이분들은 1m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시맨이 뭐 생김도 우리 일반적인 이 뭐 백인종이나 황인종과 다르지요. 그래서 이 부시맨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 원숭이의 형상과 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분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낮춰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시맨과 침팬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 부시맨은 우리가 150cm밖에 안 되고 그의 그 외모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잘것없이 보여도 다른 인종에 비하여 그런데 이 부시맨은 그에게 교육을 하면 가르치면 그도 대학 갈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침팬지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 침팬지에게 가르쳐서 그가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에게 1350g의 대뇌를 주셨는데 이 침팬지에게는 350g의 대뇌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000g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350g만 가지고 본능적으로 살 수 있지만 이 1000g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이 신앙적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분야에 쓰여지는 그러한 대뇌지요. 그만큼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라는 분이 이 공자의 제자가 되는 이 맹자의 사단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사단지심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예, 그런데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좀 불쌍히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또 사양지심은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고 양보하는 그러한 마음.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고 맹자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의 예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맹자가 이 사람의 이 본성을 어느 정도 사람 속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의 그 존재와 연관시켜서 이것을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모를 것이지만 그는 나름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창조신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새겨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형상을 그 사람에게 새겨넣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새겨넣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하나님을 보는 듯하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내적으로 쌓여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과 행동으로. 자, 제3 창조 신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조 신앙은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자연은, 천연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증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8권 263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연계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선한 품성의 표현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이해하게 된다. 천연계의 사물은 하나님의 선한 품성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천연계가 많이 쇠락해졌다 할지라도 실물교훈 18쪽에 보면 만물이 비록 퇴폐한 상태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아름다운 면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실물교훈이 말살되지는 않았다. 아직도 죄악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들의 선한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가 이 아치스 국립공원입니다. 미국에 있죠. 2013년도에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그 창조과학 탐사를 간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곳에 들렀어요. 여기 아주 가려면 이제 꼬불꼬불한 길을 통해서 가죠. 네, 가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 사진이 이렇습니다만은 작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가서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이 울리는 그 울림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김병모 목사님이 계신데, 선배 목사님 은퇴하셨죠? 이 목사님이 아주 노래를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좀 부릅시다. 그래서 영어로 이 찬미를 둘이 막 불렀어요. Oh Lord my God, when I know some wonder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막 마지막에 뭐 Danc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거를 부를 때 그 옆에 있던 각국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소리를 들고 모여가지고 저희들을 따라서 그 찬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찬미를 부를 때에 아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이 됐어요. 천연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환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거기 왔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그 찬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자연에 나가서 등산을 하고 그럴 때 산에 올라가면 일반 사람들은 야호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야호 그러지 아니하고 야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야호가 아니라 야훼라고 소리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수긍이 가고 끄덕끄덕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창조신앙의 제1창조신앙, 제2창조신앙, 제3창조신앙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창조신앙이라. 그런데 반대로 이 진화신앙은, 진화론, 즉 진화사상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진화신앙,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신앙은 창조주 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진화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찰스 다윈입니다.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발표한 이후에 이 세상은 이전 세상과 그 이후 세상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다윈에 의해 야기된 지적 혁명은 생물학 영역을 넘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일부까지도 뒤집어 버렸다.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일부까지도 뒤집어 버렸다.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켰다는 것이죠.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가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진화론은 온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오늘날 이 세상에 악을 더 만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에 이어서 옥스퍼드 대학교 그 석좌 교수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도 참 기가 막힙니다. 만들어진 신, 눈먼 시계공.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경배한다. 착각이다 이거예요. 신은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이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눈먼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아냥하고 초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이 이 출판문화협회에서 2015년도에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권장할 만한 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마귀가 온 세상을 공부하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사상 속에 이런 생각을 주입시켜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 중심적인 가족관이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가족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 효도 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나 중심적인 세계관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나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이 어떤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더 많이 벌어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봤더니 요즘에 그 아파트 당첨하는 게 그 많이 힘든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 그것을 재테크를 위해서 하는데 그 당첨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옆집에 있는 사람을 자기 집에 있는 사람으로 같이 한 가족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당첨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분리를 했다는 것이죠. 이 법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집 갖기를 얼마나 원할까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더 갖겠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집을 얻든 못 얻든 그런 불법을 하면서도. 그런데요, 보십시오.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고 또 그 리차드 도킨슨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영국에는 이 2층 버스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게 2층 버스에 뿐만 아니라 이 가게 정면에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이 단체들이 모금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30대에만 하려고 하다가 지하철에도 하고 그다음에 이 뭐 거리에 현수막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이죠.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 호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후원금을 넣었다는 것이죠.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 마음속에 이기적 형상만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진화론을 이끌고 있는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책이에요.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오직 이기적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라고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폄하하였다. 이기적 유전자가 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3의 진화 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천연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 진화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을 살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존재,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에요. 싸워가지고 그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존재만 살아남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이 생물학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 사회학적으로 이 진화 사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게 되면 이 세상에 악이 편만한 것입니다. 이기심이 가득 차서 모든 범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적인 모든 범죄가 그렇습니다. 성범죄도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최근에 있는 뭐 정인이 사건 그것도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이기심이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킨스는 자연이란 서로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서로 물어뜯고 핥히며 싸우는 존재다. 손톱에 피범벅을 한 존재들이라고 자연을 이기적 존재들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대학생들이 이 책을 읽어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 무슨 사상이 남겠습니까?
생애의 빛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꽃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진화론자들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도 자연의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마존의 그 밀림의 사진인데요. 이 아마존은 우리나라 열비의 한 70배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세계, 이 공기,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3분의 1의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아마존이 점점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온난화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환경이 파괴될 때에 앞으로 이 80년 후가 되면 그러니까 2100년이 되면 이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서 지구 인구의 절반이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올 것이라 그렇게 이 네이처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이 도표를 통해서 요약해 봅니다.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을 창조주의 존재, 인간의 정체성, 자연의 정체성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진화신앙은 믿지 않습니다. 창조신앙은 인간의 정체성,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을 받은 존재라고 하지만 진화신앙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신앙은 자연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하여 축복으로 주셨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진화신앙은 싸우고 경쟁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보기를 넣었는데 이 보기를 그 가로에다가 하나씩 넣어 보십시오. 뭐가 될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뭘까요? 무신론. 잡다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뭘까요? 다신론. 모든 것을 우연과 숙명으로 돌리는 운명론. 창조를 배격하는 무신론. 하나님을 우주와 동일시하게 보는 범신론.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 유물론. 이것이 사라진다. 창세기 1장 1절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창조신앙을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에 그러므로 583쪽에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좌정에 계실 마음의 자리에 철학적 우상을 앉혀두고 있다. 한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창조의 업적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경배한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즐겨 읽고 우리도 어렸을 때 읽었던 안데르센 동화집이 있습니다. 그 안데르센이 그가 친구들과 함께 가다가 그 다른 친구가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도망가다가 이 안데르센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데르센을 딱 목도미를 잡고 또 안 되겠다. 벌 좀 받자. 그랬더니 이 안데르센이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는 잘못 안 했어요. 그러면서 때릴 테면 때려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외치자 그 등치 큰 그 어른이 그 어린 안데르센이 때릴 테면 때려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말 앞에 벌벌벌 떨면서 탁 놓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안데르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광릉리교 성도님들께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창조 신앙이 마음속에 드리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광릉리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지는 그러한 202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부족하여 범죄하고 연약하여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 그러한 정신으로 이웃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피곤하실 텐데 또 사경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다음 주에 사경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교재를 자세히 오늘 읽어보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훨씬 더 말씀 들을 때 이해되는 측면이라든지 정리되는 부분이 훨씬 더 이게 잘 됨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내일 집회 전에 꼭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또 목사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들과 더불어 또 경험담 이렇게 해서 흥미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저녁 또 7시 반에 꼭 사경 집회에 둘째 날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